우리 한번 또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 첫 시간에 그 성호 긋는 거를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기도로 배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왜 뭐 유럽 쪽 축구,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이 막 축구 막 골 넣고 나서 막 이런다던가 아니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이런다던가 뭔가 이런 표시들 하는 것들을 보신 적 있죠? 예, 이제 이것이 성호경이라고 하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 그리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교 이제 제대로 된 뭐 저희와도 이제 갈라진 그 뭐 형제들 중에 한쪽인 정교회 쪽 신자들이 이렇게 하는 가장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을 이 기도로 하기 때문이래요. 성호경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곳곳에 보면 방마다 이렇게 십자고상을 걸어두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기로 이렇게 믿겠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라는 표시를 우리가 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기고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십자 표시를 하면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게 이 성호경이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기도의 기본 자세는 이제 합장하는 거고 합장을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합장하실 때는 이제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가톨릭 신자들은 또 이제 오른쪽 엄지손가락 위로 올려서 십자 모양을 만듭니다. 저희들 이제 많이 하는 관습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른쪽은 보통 하느님의 방향, 왼쪽은 세상과 사람의 방향으로 보통 생각해왔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오른손 쪽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서 십자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 기도 자세 이렇게 되고 성호경 그러면은 이제 오른손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왼손은 이제 명치쯤에다가 이렇게 되고 성부와 하면서 이마에 성자와 하면서 이 아래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찍으면서 성호경을 긋습니다. 물론 그 정교회 쪽은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교파가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긋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그 뭐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하여튼 뭐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호경을 긋는데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 이제 서방 교회 전통은 이제 왼쪽 오른쪽인데 이제 거기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는데 네. 뭐 그래서 성호경을 하고 오늘은 그래도 첫 기도를 한번 또 다른 기도문을 같이 해봅시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주요 기도문이 있어요. 뒤쪽에 보면은 251쪽을 펴봅시다. 네. 251쪽. 250은 성호경 있고 주님의 기도가 있죠. 네. 주님의 기도를 오늘 함께 할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인이라면은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이 주님의 기도를 가장 또 좋아하고 많이 하죠. 주님의 기도로 오늘 시작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할 때는 성호경을 한다고 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뭔가 바칠 때 그때 시작과 끝을 이렇게 성호경이라는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하고 끝을 맺어요. 그리고 뭐 들으셨지만은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기도 끝에 보면 아멘이라는 말로만 끝나죠. 예, 아멘은
그 말씀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뭐 어쨌든 앞에 한 기도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옛날 이제 그 히브리 말에 나온 건데 그때도 이제 기도 끝에 늘 하던 말이었고 그냥 그대로 다 이어져 가지고 뭐 라틴 말로도 그리스 말로도 그랬었고 라틴 말로도 그랬었고 그리고 그 각 여러 나라 말로도 이렇게 번역되면서도 뜻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음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사용해 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누군가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정해져 있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정말 나중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도 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정해져 있는 기도문이면은 다 같이 우리가 아니까 그것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있겠지만은 뭐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미사 때만 봐요. 미사 때 어서 오세요. 네. 미사 때도 보면은 시작할 때 시무님이 본기도라고 해서 이 미사 전체에 대한 주제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지는 않죠.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기도 끝에 신부님이 하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하고 하느님 우리 기도를 같이 들어주세요 하는 뜻으로 아멘 하고 다 같이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으로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누군가가 기도를 인도를 해가지고 뭐 자유롭게 기도를 한다. 그럼 그 끝에서 아멘 이렇게 우리도 그 기도에 함께 합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우리가 1과 2가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제가 그 뒤에 보면은 카메라가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시게 되더라도 강의를 어떻게든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당 달려보면은 밑에 우리 본당 카페 주소가 있어요. 다음 카페에서 이제 성산 이동 성당을 찾으시면 되는데 아니면 카페당 끝내에다가 성산 이동 성당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SS2 SD 이제 이렇게 이제 요 주소로 찾아오시면은 이제 우리 성당 다음 카페가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다음 카페로만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예비자 교리 이제 지난 강의들을 제가 영상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쪽에 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믿고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 예비자 교리도 출석률이 너무 안 좋으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또 뭐 숙제를 또 따로 드리든지 어떻게든 뭐 좀 얘기를 또 따로 면담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나오시고 어쩌다 우리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정이 어려우셔가지고 못 나오시게 되면은 그 우리 봉사자분한테 이제 아마 뭐 전화번호 이제 여러분들 전화번호 했으니까 연락을 해주실 텐데 어떤 사정으로 못 나오신다라는 얘기 좀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3과 우리 교재 31쪽에 있는 3과와 4과를 이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천주교회가 우리가 지금 믿으려고 하는 이 천주교회가 어떻게 들어왔고 천주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이제 그 시작하는데 보면은 제3각성표에서 한국의 천주교가 전래된 역사를 배운다.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는다.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님이라는 용어의 차이점을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가 있네요. 하느님과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뭐나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거는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그 정약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라는 복자님이 계세요. 옛날 위인전기 읽었던 사람들 중에서 되게 이름 비슷한 사람 있지 않아요? 정약용이라고, 다산 정약용. 근데 그 일가 형제들인데 정약용 선생님 동생이었지 싶어요. 정약종 선생은. 근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천주교를 이렇게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후대에 배교를 하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천주교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은 그 동생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셨고 또 순교까지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정약용 선생님도 이제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많은 실학적인 그 성과들을 이제 후대에 남기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집안이 다 똑똑했어요. 그래갖고 정약종 복자께서는 이제 주교요지라고 해서 우리 일반 신자들이 한글로 더 이제 교리를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리서를 또 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들어봅시다. 온갖 것이 지각과 손발이 있어야 능히 움직이고 지각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니 사람과 짐승은 지각이 있기에 움직이고 흙과 돌은 지각이 없기에 움직이지 못하니 그 중에 지각이 없고도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지각 있는 이가 잡고 흔들어야 움직이므로 흙과 돌은 지각이 없어도 지각 있는 사람이 굴리면 움직이고 물레와 수레는 지각이 없어도 지각 있는 사람이 잡고 돌리면 움직이니 저 하늘과 해와 달과 모든 별이 귀와 눈이 없고 손과 발이 없고 혼과 지각이 없는데 능히 날마다 움직여 돌아가고 또 돌아가되 일정한 법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차례로 돌아오고 밤낮과 덥고 추움이 고르게 나누어져 1100년이 되도록 그 돌아가는 도수가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으니 지각 없는 것이 어찌 스스로 돌아가며 돌아간들 어찌 절로 도수에 맞으리요. 분명히 지극히 신명하고 지극히 능한 이가 잡고 돌려야 돌아갈 것이니 이 돌아가게 하시는 이는 곧 천주이시니 그러므로 물레와 수레가 돌아감을 보면 저 하늘도 천주가 계셔서 돌리시는 줄을 알 것이라. 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좀 알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교요지 가운데에서 이렇게 남기셨었습니다. 신통하죠, 이게? 예, 이게 우리가 능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자전이니 공전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그런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옛날 사람들의 그 시각 안에서 또 하느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갖다가 잘 표현한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필립비서 우리 성경 말씀도 하나가 더 제시가 되어 있네요. 함께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바오로 사도께서 필리피라는 사람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자, 천주교회, 천주교. 우리를 천주교라고 부르죠. 종교는 이제 그 참된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종교들은 보통 교로 끝나요. 네, 가르치고 천주 하느님을 믿는 천주를 믿는 교 가르칠 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넘어갑시다. 제가 한자를 잘 배운 세대가 아니라서 네, 가르치기 되게 많이 썼던데 항상 이렇게 이거였나? 맞아요?
하죠. 어쨌든 가르칠 교자 써가지고 천주교예요. 네. 네? 뭐 하나 빼먹었죠? 이걸 감매를 하거나 그건 앞에 요거가 있었나? 이 더? 아예 모르겠다. 아예 하지 맙시다. 그래요. 한글하고. 네. 이 보고 이제 딱 하면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페이지에 여기 있다. 교자 있네. 이거가 있구나. 네. 그래요. 제가 한자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저라시. 이 또 한자가 또 있어야지 또 명확하게 그게 표현이 되죠. 네. 하늘의 주인이라는 그걸로 이제 하느님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신. 이제 하느님, 이제 일반적인 명사로서는 그냥 신이고, 지금 우리가 믿는 유일신인 그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들은 받아들이게 되죠. 왜냐면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하느님이 그냥 그 신 한 분이시다는 그런 거예요. 다신교적인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신이라는 것들은 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그런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교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종교다 보니까 그냥 하느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느님밖에 없어서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하느님을 갖다가 그 신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 한자 문화권에 도입을 해오면서 원래 중국으로 먼저 이제 그리스도교가 전파가 됐어요. 중국으로 전파가 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 서쪽에 우리나라 워낙 동방의 끝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저 서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먼저 나가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데 동방 쪽에서도 이렇게 또 출발하기도 하고요. 네. 그 가운데에서 그 전까지 이제 마주쳤던 선교하는 대상들은 사실 그들보다 좀 문명의 단계가 좀 많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중국에 와 보니까 이미 훌륭한 문화를 만들었고 대단한 수준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냥 이렇게 막 가르쳤던 접근 방법하고 달랐던 거. 야만인들한테 하느님을 가르쳤던 거하고 이제 달랐어요. 상황이 달라요. 왔더니 그 중국에서는 유교라고 하는 그 학문일지 아주 종교적인 뭐 그런 건 없지만은 하여튼 유교가 이제 중국의 그 근간을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 선교사 신부님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유교 안에서도 어떤 좀 하늘에 대해서 이제 그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고서 하늘의 주인이신 분이라는 천주라는 이름으로 한자로 말로써 이 하느님을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보면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옛날 한 그 60년대만 하더라도 천주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이제 익숙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우리말, 이제 한자말보다는 좀 우리말에 더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느님이 더 이제 익숙한데 어쨌든 그 하느님을 믿는 종교다라는 뜻이에요. 천주.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이렇게 할 때 하느님을 천주로 번역을 했었고 이 천주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 그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 믿는 종교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천주교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교회는 이제 모임,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인데, 전적으로 보통 이제 그리스도 교회에서라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모인 사람들의 이제 그런 모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죠. 하느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인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어오는 법통을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해 오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많이 들어보셨죠?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황님은 이제 260대인가 7대인가 아무튼 갑자기 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교황님의 이제 그 계보를 쭉 올라가면은 이 사도들 가운데 으뜸 사도인 베드로 사도에게 이어져요. 네, 이렇게 쭉 이어지고 그 교황님은 그 사도단이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주교님들이라고 하는 지역 교회를 담당하시는 이제 고위 성직자들이 있어요. 주교님 있고 뭐 그 계급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한번 설명드릴 일이 있을 텐데요. 그 주교님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후계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서기 30년경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우리는 지금 날짜를 세고 있어요. 저 연도 우리가 지금 서기 2017년에 살고 있죠. 연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어떤 뭐 임금님이 즉위하시고 이런 것들로 많이 써요. 옆나라 일본에 보는 덴노가 있기 때문에 덴노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 덴노의 이름 따가지고 뭐 헤이세이 몇 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지금 덴노가 어떻게 뭐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연도를 표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은 뭐 단군 할아버지가 세상을 그 터잡으시고 하던 뭐 그걸 해가지고 단기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 연호는 이제 어떤 누군가인데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패권을 지난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잡은 바람에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그리스도교에 사용하는 연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 기원, 서기 보통 이제 영문자로 표기할 때 이제 AD 하고 보통 써요. 네. 이거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 말인데 아노는 뭐뭐 다음 신스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에요. 언제 이후. 도미니는 주님 이후 2017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후에 2017년이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계산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막 따져보니까 지금 저 영역 계산법으로 보면 기원전 한 4년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어쨌든 원래는 그러니까 처음 그 연호를 이렇게 세기 시작할 때 계산을 하기로는 그때가 예수님 태어나신 때 해야 하고 그때부터 쳐가지고 이렇게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되게 중요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신 지 이렇게 2000년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33살 사셨다라 그래요. 네, 30살 때부터 이제 공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도 베풀고 좋은 가르침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우리 또 그것들도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도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3년 동안 활동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뭐 그렇다라고 하겠지만은 뭐 그 예수님 부활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먼저 있지만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예수님께서 키우셨던 이 사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 복음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전해져 가지고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이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래서 열심히 이제 처음에 뭐 시리아, 그리스, 이제 로마 등지로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사실 가는 곳마다 좀 그 전에 있던 사상들하고 좀 충돌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예전에 어릴 적이나 뭐 이렇게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시점에서 로마는 황제정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 전까지 공화정 하다가 이제 과두 정치를 이렇게 진행을 해오다가 황제로 이제 그 권력이 집중이 되고 이제
권력이 집중된 황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황제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로마 안에 생겨나요. 황제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저 신들의 자손이고 막 이제 정말 그 안에다 막 해서 막 이렇게 띄우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 말고 인간을 갖다 신이라고 지금 숭배하라고 그러면은 그 말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황제 숭배하는 것들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놈 봐라 이제 국가 사회의 통합에 그 저해되는 요소들로서 찍혀가지고 이제 그 300년 가까이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받아가지고 끝났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예. 하지만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교는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313년에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로마 전체가 국교로서 그리스도교를 그리스도 신앙을 그 이제 그 시민들의 통합을 위한 그런 걸로 선택해서 이제 제국의 종교가 되게 됩니다. 물론 그때부터 이제 그 좀 더 이제 어떤 뭐 복식이라던가 이제 성당이라는 건물도 짓고 또 뭐 전례 행위도 이렇게 더 화려해지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또 멸망을 하게 되죠. 예, 결국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을 때 그 로마가 갖고 있던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내용들을 교회가 떠받들고 유럽 문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구 문화 안에서 서구 문화 문명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교 특히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서쪽 그 교회거든요. 우리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할까? 지금 한도 끝도 없는 얘기다 우리가. 네, 로마가 두 쪽 난 것들은 혹시 세계사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나중에 로마가 두 쪽이 납니다. 그래서 동쪽에 로마 제국이 워낙에 그 비대하게 있다 보니까 대강 그릴게요. 뭐 서쪽에 보면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 지금 요새 카탈루니아 독립 문제 갖고 시끄러운 동네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반도가 뭔가 장화처럼 뭔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리스 뭐 이렇게 있고 터키가 있고 이쪽에 팔레스티나가 있고 이제 아프리카의 북쪽 해안들이 어쨌든 뭐 이렇게 있어요. 모르겠어. 딱히든 그 당시에 이제 지중해가 거의 그 세계 전부죠. 지금 요 동네가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해갖고 로마에서 이제 로마가 중심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 그 그리스도교 공인 받을 즈음 해가지고 이 로마가 너무 오래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터키가 이렇게 또 흑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라는 터키 수도가 있는 그 동네로 로마가 수도로 옮깁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콘스탄틴 황제의 도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여전히 또 주요한 도시로 남아요. 그리고 또 곧쯤 되면은 황제가 로마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그 한 로마의 황제가 그 카이사르라고 불리는 황제가 이미 이제 한 둘 아니면 넷 뭐 이렇게 돼가지고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쪽 로마하고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쪽 로마가 이렇게 갈리게 되고 그리고 서쪽 로마는 라틴어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동쪽 로마 쪽에서는 여전히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하게 돼요. 뭐 그런 언어적 차이하고 이런 것들 안에서 거리가 이렇게 멀다 보니까 좀 서로 이게 따로 발전을 해오다가 서쪽 로마가 먼저 무너져요. 그 위에서 이제 그 이쪽에서 훈족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게르만족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게르만족에게 서쪽 로마가 이제 함락이 되고 서유럽 쪽은 이제 또 뭐 프랑크 왕조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나라들의 역사가 막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게르만족은 그 바바리안이라고 우리는 이제 야만족들이었잖아요. 문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그 로마가 무너져서 생긴 그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그 가톨릭 교회의 수도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들을 지켜나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 무너진 자리를. 뭐 이쪽에서는 또 여전히 그
비자틴 제국으로 꽤나 한 1000년, 기원 후 1000년 정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됐죠. 하여튼 뭐 그 기원 1000년쯤 됐을 때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좀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주교님들하고 이 교황님을 중심으로 하는 서쪽 로마 주교님들하고 서로 막 상호 파문하고 막 이러면서 갈라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서방 교회가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인 이제 서방 교회라고 불리고 이제 동방 교회의 갈래들이 지금 정교회라고 불리는 오르토독스 처치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로 좀 갈라져 있어요. 우리는 근데 서방 전례에 해당하는 가톨릭의 그 뿌리로 갖고 왔으니까 어쨌든 양쪽에서 열심히 그래도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최후로 이제 그 승천하시면서 이제 맡기셨다라고 전해지는 그 말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가르치고 그거를 지키게 해라. 그게였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뻗어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면서 이제 세계 평화와 인류의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는 이제 한 12억 2,800여만 명 정도가 가톨릭 교회 신자로서 이제 이것은 세계 전체 인구의 한 1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제 보편된이라는 뜻인데 전 세계적으로 되게 체계적이고 통일된 그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네. 어떤 국가 조직이 아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두 이렇게 어떤 체계를 가지고 같은 그 정신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까지 이제 전례가 되게 되죠. 중국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천주라는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한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겠는데 중국에 와 보니까 되게 어떤 문명이 잘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문화가 융성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 신부님들이 채택했던 전략은 중국에서 고위층, 지식인층을 공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유교적인 바탕을 갖고 있죠. 유교 문화였으니까. 그래서 그 유교를 잘 연구를 해보니까 유교는 좀 어떤 그 절대자인 신, 그리고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유교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천주교의 교리가 보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유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처음 중국에 갔던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리서들을 한자로 된 교리서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교를 막 전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천주실의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천주교 교리책입니다. 한자로 된 교리책이고 이 교리책이 그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에 이제 한 250년 전쯤에 그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조공무역을 하고 있었죠. 중국 청나라하고 조선은 이제 좀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조공을 그래도 그 형님 나라로 모셔야 되니까 지금 요새 뭐 남한산성 영화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청나라한테 깨지고 나가지고 이제 그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래 형님 대우 군신 관계처럼 뭐 이렇게 뭐 대우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예의 갖춰줄 테니까 그래 니들 예전처럼 뭐 오랑캐로 보지 않고 이제 큰 나라로 대우를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그거 뭐 우리 그 선물도 보내고 그 보고도 좀 하고 이렇게 이런 정도의 관계로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그 조선이 이제 건국하면서 유교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국가 체계를 이렇게 세워 나갔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당쟁의 역사는 저 어떤 뭐 정책 갖고 막 그런 거보다 유교의 성리학의 어떤 뭐 그런 문제들 갖고 막 싸우고 이런 게가 심했단 말이에요. 이기 일원론이니 이기 이원론이니 뭐 이런 것들 갖고 막 기가 먼저 나오니 뭐 이가 먼저 나오니 어쩌고 막 이런 것들 가지고 그 되게 시시콜콜해 보이는 그런 문제 갖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학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 갖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러니까 뭔가 생산적인 그런 활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뭐 병자호란 이후에 어떤 그런 또 상황들도 전쟁을 겪으면서 삶도 많이 피폐해지고 어떻게든 뭔가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것이 실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실학을 하던 그 학자들 가운데에서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배워야겠다. 중국은 그래도 그 다른 나라들하고 무역이라든가 통교들이 있었고 이제 그리스도교도 전파해 올 정도로 서양하고의 교류가 있고 또 뭐 저쪽 이슬람 문화권하고도 교류도 있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온 선진 문물들을 배워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수입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뭐 지금처럼 자유롭게 중국에 왕래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신들 가가지고 조공을 하러 바치러 갔을 때 거기 껴가지고 가서 이제 책들을 이렇게 좀 수입을 해다가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에 이 천주실이나 그리고 칠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칠극은 이제 예전에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칠죄종이라고 하는 이제 7가지 그 중요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거기를 극복을 어떤 식으로 어떤 덕을 갖고 극복을 할 건가에 대한 어떤 자기 수양서예요. 또 한자로 돼 있는 천주실이나 칠극이라던가 이런 그 천주교 서적들이 한문으로 된 천주교 서적들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도 이 조선의 이 암담한 상황을 혁파하기 위한 뭔가로서 해외 문물을 수입해가지고 연구하던 가운데에서 천주교 신앙을 발견을 하게 돼요. 아, 이게 진리구나. 정말 참된 가르침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연구하고 이제 신앙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이. 그게 1700년대예요. 170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천진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까 얘기했던 정약용 그 형제들이 살고 있던 그 지금 저기 양수리 그쪽이잖아요. 그 무슨 양근 마을 그쪽에서 그 건너편에 있는 강 건너에 있는 그 암자에서 이 사람들이 그 강학회를 연 거예요. 이런 중국에서 수입해온 최신 책들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공부하고 하던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신앙이구나라는 것들을 깨우치고 이제 그 어떤 이제 정말 이 안에 보니까 뭐 세례 받는 것도 있고 뭐 신부나 주교나 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뭐 미사라는 것도 있고 뭐 교리책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 일행에 껴가지고 중국에 보내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제 이승훈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 신앙 선조가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분이 세례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그 동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그것이 1784년입니다. 이벽의 집에서 이제 그 첫 공동체가 생겼다고 그러고 이제 그 수표교 근처에 있었다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지금도 수표교 근처에 가면 한국 천주교의 그 발상지 터라고 이렇게 작은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그 지금의 명동 성당 자리에 있는 이범우인가 같은
예, 그 명동 성당 부근의 그 명례방에서 정기적인 신앙 집회가 이루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천주교회는 다른 나라는 다 신앙을 이미 받아들인 그 나라에서 선교사가 파견돼서 그렇게 전해줘서 그렇게 신앙이 전해졌는데, 사람이 가서 신앙이 전해졌는데, 우리는 사람이 오기 전에 책만 가지고서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면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역사고,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한 일로 정말 하느님의 신비로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신부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북경에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도 신부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신부가 있어야지 뭐 하는 건 네가 신부하고 네가 주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성직 제도라는 걸 운영했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제 북경에다가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신부님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천주교회가 그리스도교가 이제 전파될 때마다 많이 부딪혔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은 예전의 조선사회는 신부제 사회였어요. 유교 문화가 또 강했고, 그리고 뭐 산업공상의 어떤 그런 것들, 양반, 상민,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뭐 이런데,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모두 형제요 자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대방 다른 분들한테 그 호칭을 부를 때 자매님, 형제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 자녀로 다 형제요 자매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의 그 조선 시대에는 말이나 될 법한 일이겠어요? 근데 하지만 이 사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양반들이 천민들한테도 거리낌 없이 형제라고 불렀고, 저놈들 보니까 너무 이 신분제도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릴, 사회 근간을 무너뜨릴 그런 것으로 봐서 이제 이제 국가에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한 100여 년간을 박해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많이 문제가 됐던 거는 유교식 제사 문제하고 결부가 됐었어요. 유교 제사에서 보면은 조상님이 혼이 이렇게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막 해서 이제 차려놓고 좀 물러났다가 또 뭐도 해드리고 또 절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게 동양의 소중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제 효도하는 그런 문화다라고 인정을 해서 제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 즈음에는 이 제사를 갖다가 우상숭배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마라, 신주단지가 오시지 마라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사실 양반들 중에서 좀 제법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앙을 지키겠다고 정말 신주를 모시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양반인데도. 그걸 통해서 처음 이제 어떤 좀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효도가 되게 중요한 가치였으니까. 우리는 효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주단지를 모시지 않다니, 막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사학죄인으로 몰아서 많은 박해를 이렇게 했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박해 속에서도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 한국인 신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첫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내면서 신앙을 지켜왔고, 나중에 우리나라도 개항이 되면서 프랑스하고 이제 맺은 한불 통상 조약으로 이제 신앙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명기가 돼요. 하지만 그게 됐다고 해가지고 단박에 이렇게 다 잘 되지는 않았죠. 지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잘한 박해들도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많은 신앙 선조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103분은 지금 성인으로서 이렇게 시성되어서 이렇게 전 세계 교회가 우리 모범으로서 기리고 있고요. 지금 124분이 지난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 오셨을 때 시복돼가지고 성인 되기 전 단계 복자품에 오르셔서 우리나라에서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또 다른 순교자분들, 그리고 또 그 6.25 때 순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공산주의는 또 그 종교에 대해서 되게 까칠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은 또 신부님들, 수녀님들 이렇게 돌아가셨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시복 시성 절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런 그 복음의 가치를 이 세상에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우리 형제를 바탕으로 또 세상에 이제 보다 하느님 뜻에 맞는 그런 곳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복지 활동과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한 이런 활동들, 또 인권의 증진과 생명과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제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천주교 신자 비율이 한 10% 정도 돼요. 인구의 10%,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또 그 사람들이 또 이 사회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천주교회가 들어왔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받아보게 됐고요. 하느님 얘기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한 번 더 밟고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신에 대해서 이름을 하느님하고 씁니다.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하고 적혀 있죠. 안치환 선생님이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원래 그 처음 수기 악보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어의 그 단어에서 일반적인 신이라는 뜻으로 갖고 있는 거는 하느님이 맞는 단어죠. 네, 그래서 하느님인데, 아까 천주라고 이제 그 하느님을 중국어로 그 한자말로 번역을 했다고 그랬죠. 천주.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상 안에서는 이 하늘에 대해서 우러러보는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한 공경하는 사상을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이제 님자가 붙는 식으로 우리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느에다가 이제 님이 되면 리을이 탈락하면서 하느님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어 구어에는 아레아를 썼다라는 거죠. 네. 하늘은 아레아로 이렇게 썼던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한국어가 되면서 아레아가 없어지면서 이거를 어떤 은가로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였는데,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이렇게 수입돼서 평양이 이제 그 되게 그 중요한 개신교가 융성한 그런 도시였어요. 평안도 쪽이. 워낙 그게 셌어요. 개신교가 많이 활발했던 곳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유교의 공산치하가 되면서 이제 다 이렇게 내려왔죠. 우리나라 개신교가 되게 반공이 센 이유가 그거 있어요. 실향민들이 많아. 그 평안도 쪽 사람들이 많아. 평안도 쪽 사투리에서는 이 아랴들이 아 쪽으로 발음이 더 많이 됩니다. 당연히 그쪽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던 연원이었는데, 단순히 그런 연원이었던 건데, 나중에 신학적인 의미가 덧붙여집니다. 유일하신 하느님. 네? 왜요? 뭐 할 거 있어요? 네. 9시는 대학 끝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써온 거가 이제 관습화가 돼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다가 한 분이신이라는 의미를 되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도 워낙 계속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쓰고 있고, 사실 예전에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와 함께 공동 번역이라는 성서 번역을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70년대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80년대에 같이 쓰려고 했는데, 개신교의 대부분 교파에서는 불편하다고 안 썼고, 천주교하고 성공회가 쓰고 있다가, 지금 우리 천주교에도 저 성경을 이제 나 성경 할 때 뭐 이제 번역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독자적인 번역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성공회만 쓰고 있는 그 공동 번역 성경을 쓸 때도 하느님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 신명증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개신교에서 고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워낙 쓰다 보니까 이제 국어사전에도 등재가 됐어요. 사실 수사인 하나 뒤에다가 그 님이 붙을 수는 없거든요. 네, 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지금 우리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쓰고 개신교는 하나님하고 쓰는데, 같은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슬람도 이제 알라가 그냥 신 이름이 아니고 그것도 신이란 하느님이란 뜻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느님이란 뜻인데, 거기에도 이제 되게 유일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이슬람도 하나님하고 써요. 하여튼 우리나라만 이렇게 신을 어떻게 부르는 단어가 갈라져 있는 좀 안타까운 그런 곳입니다. 영어만 해도 그냥 가다 보면 끝나는데, 네. 그래요. 우리 천주교 소개를 좀 빨리 좀 더 해나갑시다. 일단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갖다가 한자말로 이제 음차한 것이 기독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한자로만 쓰면 기독교가 되겠죠. 네.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종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개신교를 기독교에서 개신교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정착이 됐다가, 요즘은 그래도 이제 전체 그리스도교를 가리키는 말로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제가 이번 과에서 이제 근데 아까도 뭐 얘기 드렸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교회라는 말은 이제 뭐 영어로 처치고, 이제 그 라틴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이제 혹시 그 그리스 말에서 나왔던 거고, 이 그리스 말 에클레시아는 이제 그 예전 또 군중들의 집회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말인 히브리어로 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쯤에 됐으는 그리스가 그 지역에 지금의 영어와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언어였어요. 옛날 그 그리스 말이. 그리스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하느님 백성들의 집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사용이 됐고, 이제 그것이 이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게 되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하느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하느님 가르침을 갖고 살아가는 모임인 거고, 여기 지금 교재에 넘어가다 보면 성당이라는 얘기 나오죠. 우리도 성당에 모여 있죠. 성당은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교회는 박해를 받아서 지하로 숨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을 세워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서로 좀 이렇게 모이기도 편하고, 이렇게 같이 뭐 교리 공부든 여러 가지 단체 회합이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성당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제 본당이라고 불리는 구역의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영어 쪽으로 보면 페리시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한 주임 신부님에게 맡겨진 신자들 공동체의 기본 단위예요. 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산 이동 성당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법정 용어로인 본당이라고 하는 이 한 주임 신부에게 맡겨져 있는 사목 관할 단위로서 이제 얘기가 그렇게 되기도 해요. 본당. 그리고 역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래서 성산이동 교회라고 불러도 성산이동 그러니까 천주교 성산이동 교회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 성당은 신자들의 공동체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건물, 본당은 그 신자들의 공동체의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당은 거룩할 성자의 집당자잖아요, 그렇죠? 그러겠죠? 거룩한 집. 그래서 하느님의 일단 그 거룩한 전례, 미사가 거행되는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당 안에서도 보면은 위에 있지 우리 그 성전 올라가 보셨나요? 그 뭐 지난주 못 올라가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미사라고 해서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나중에 우리 성체 성사를 배우면서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모셔져 있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감실이 있고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제대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빛이 되는 성수로서 그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성수기도를 바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속세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자신을 정화하고 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성당에 들어갈 때 신자들이 손에 성수를 찍어서 성호경을 바치면서 생각과 행동이 오직 하느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성당 안에는 성당의 중심은 늘 그 성전에 있는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제단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런 제대가 놓여 있을 거예요. 뒤쪽으로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놓여 있고 우리 성당은 여기쯤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빨간색 등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빨간 빛이 뿅 하고 나고 있는 감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 성체를 모셔놓고 있는 곳이고 이 제대가 성당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미사 성제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는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독경대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요런 이제 책 놓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신자로서 이제 또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미사라고 표현을 해요. 미사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전체 전례 미사 성제 가운데에서 맨 끝에 이제 가세요라고 이제 원래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라틴 말로 이제 이때 미사에스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요 말이 그냥 굳어져 가지고 미사 그 전체를 다 미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미사라고 하는 이 단어원 자체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가세요. 복음도 그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 몸도 모셨고 이제 가가지고 세상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세요라고 파견하는 겁니다. 그 요새 북한이 싸대고 있어가지고 많이 그 문제가 되는 미사일의 어원과 같아요. 네, 미사일도 뭔가 갖다가 휙 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신자들이 이제 쓰는 우리는 이제 매일 미사라고 해가지고 월간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신자용 미사 경본 책이 따로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왜 안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거를 갖다가 영어에서 이제 그 데일리 로만 미슬이라고 하는데 미사일하고 발음이 같아요. 미슬하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매일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자의 의무로서는 매 주일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는 이 성당에 모여서 하느님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사라고 하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 행위를 전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례는 이제 미사 말고도 이제 그 우리 저 같은 신부나 수도자들은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이제 성무일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바치는 기도인 라는 게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께까지 뭐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고 이 미사를 합쳐서 이제 우리는 전례라고 부릅니다. 하느님께 대한 공적인 하느님 백성이 공적으로 바치는 예배 행위를 전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미사가 이루어지는 성당이 우리에게 지금 이 건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제사를 기억하고 재현하면서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미사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셔야 돼요. 주일 미사에 이렇게 나오셔야 되고, 우리 주일 미사는 사실 여러 대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본당에서 거행되는 주일 미사 이제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요일이 되는 그 전날 토요일 저녁부터 저녁 7시가 있고 일요일 날 6시 반, 9시 그리고 11시 그리고 또 저녁 7시에 이렇게 주일 의무를 위한 미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11시 중심 미사에 나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때 나오면은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앞에 마련이 되어 있고 봉사자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미사 이제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사는 크게 이제 말씀 전례하고 성찬 전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 예식이 있고 그리고 파견 예식이 있어요. 말씀 전례에서는 이제 그날에 정해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거를 신부님이 풀이해주는 강론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에 맞춰져서 이제 정해져 있는 하느님 말씀을 듣게 되고요. 성찬 전례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셨던 이 십자가 제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저렇게 돌아가시기 전날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내 몸과 피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늘 행하면서 빵과 포도주 그 성찬 거룩한 그 만찬을 함께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성찬 전례를 거행을 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면 이 성찬 전례에 온전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함께 하시기는 하지만은 온전하게 참여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 자격을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래서 그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주일 미사가 중요한데 이 주일 미사를 꼭 참여할 수 하도록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좀 이제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미사통상문 주요기도문이라는 책을 또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보면 이제 미사통상문이라고 하는 거가 이 미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순서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미사하면서 같이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책에서 어디 봅시다. 안 챙겨주신 분들은 이따가 뭐 받으시고 매일미사에 또 뒤에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미사통상문이라고 해가지고 22쪽부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3쪽에 이제 그러면은 이런 거기 보면은 십자가 표시가 돼 있는 거가 보통 이제 매일미사에서는 앞쪽에 있죠. 네. 여기 이런 것들 이 앞쪽에 이렇게 미사통상문하고 돼 있죠. 그러면 그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신부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들이 있죠. 네,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건 신자 회중 전체가 함께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에서 보면은 그 표시에 이제 십자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신부님이 하거나 그 기도를 이끌어가는 주례자가 하거나 평신도가 주례자가 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신자 회중이 함께 답하는 거는 동그라미 두 개가 돼 있어요.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서 보면은 한 장 더 넘겨봅시다. 한 장 더 넘겨가 봅시다. 대형광송이란 거 한번 찾아보세요. 네, 대형광송이라고 돼 있는 거 찾아보시면은 여기는 보면은 하얀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가 있죠. 네. 이거는 하얀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는 신자 회중이 한 둘 정도로 나눠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대충 내가 앉아있는 쪽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거기 묻어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그 가운데 중앙 통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 좌우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가 어디 앉았느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통들 되거든요. 신자들은. 이제 그래서 그 하얀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는 신자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거 두 개를 겹쳐놨으면 동그라미 두 개겠죠. 그건 다 같이 이렇게. 그것들을 이제 막 기도문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교재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42쪽 보면은 교구와 본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회사 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네. 지금 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그 천주교회는 전 세계적인 그 단일한 조직을 갖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조직이 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렇게 전체 보편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면은 그 지역의 교회가 있어요. 지역 교회를 갖다가 우리는 교구라는 단위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교구에 속해 있어요. 근데 대자가 붙죠. 우리는 대교구는 주변에 여러 교구들이 뭉쳐져서 이제 관구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는데 이 관구장 주교님이 있는 교구를 대교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서울대교구, 광주대교구, 대구대교구가 있어요. 근데 광구 개념은 조금 이제 이거 우리가 굳이 인식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법적으로 뭔가 이제 소송 절차가 들어갈 때 이제 그 1심이 교구법원에서 하고 2심이 광구법원에서 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수준 때문에 필요한 거고 우리 그 일상적인 신자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이제 그렇게 와닿을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 교구가 있어요. 우리 교구가 있고
그럼 교구 밑에 교구장 주교님이 혼자서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십자들을 다 이렇게 사목할 수가 없잖아요.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그 주교님의 협조자로서 저희 같은 신부를 서품을 해가지고 신부님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본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산 이동 본당에 있는 거죠. 본당이라는 단위. 그래서 교구는 대략 한 도 정도의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슷한 범위를 커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본당은 동 정도를 커버를 해요. 근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죠. 네,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구에서 바로 본당으로 하게 되면 본당이 우리 한 200 몇십 개 되거든요. 또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우리는 또 구 정도의 그걸 해가지고 지구라는 개념을 또 갖고 있어요. 우리는 마포구하고 서대문구가 또 한 지구로 우리는 묶여 있는데 이제 뭐 근데 관구나 지구 개념은 우리가 크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본당, 성산 이동 본당에 속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대교구에 속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이제 주교님이 하시잖아요. 주교님이 하는데 주교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 주교고 여기는 본당은 이제 신부가 맡아요. 지구장도 이제 신부님 가운데서 이렇게 맡게 되는데 그 성직자들이 저희 성직자들이 세 가지 품계가 있어요. 요 밑에 이제 부제님 있고 이제 사제 신부가 있고 주교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교님들 가운데에서 주교단의 제일 높은 그 으뜸 주교님이 교황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도 주교님인데 이제 그 주교단의 수장이라는 그것 때문에 또 특별한 칭호가 더 붙는 거야. 똑같은 주교님인데. 하여튼 그리고 우리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지금 그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이잖아요. 추기경 소리 들어보신 적 있죠? 추기경도 주교님인데 주교님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권한, 교황님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주교님이 추기경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있고 전임 서울대 교구장인 정진성 니콜라우 추기경님이 계셔요. 그 전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 스테판 추기경님도 유명하셨죠. 네. 그렇게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서울 대교구잖아요. 대교구의 교구장이면은 대주교예요. 대주교고 우리 이제 서울대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도 추기경으로 서임받기 전에는 그 대주교님이었어요. 그런 것들 차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그 체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산 이동 성당의 본달 관할구역에 살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사 가실 때도 있겠죠. 이사 갈 때가 돼서 이제 가면은 그쪽에 관할하고 있는 본당에 소속돼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세례 받고 나면은 저희도 교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그 교회에다가 적을 두고 있게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새로 이사간 성당 본당에 찾아가서 거기 사무실 가셔가지고 제가 여기로 이사 왔어요 하면은 저희 교적을 여기서 그쪽으로 옮겨줘요. 그쪽에서 이제 거기에 적을 두고 활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가시게 되면은 주소 챙겨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성당에 또 오셔가지고 나 이사 왔어요 하고 이렇게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이제 교적도 이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역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누구라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만약에 어떤 계층, 어떤 직업군 아니면은 뭐 이제 연령대별로 이런 시스템을 둔다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거기서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라도 놓지 않으려면은 지역별로 그것들을 관할 구역을 나눠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뭐 교구, 지구, 본당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교구와 본당으로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 그 속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시게 된다 하더라도 그쪽에 관할 본당이 있을 거고, 뭐 우리처럼 이제 교적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이제 거기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뭐 만약에 뭐 이제 어디 여행을 가셨어도 주일 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라도 가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늘 언어는 다르겠지만은 같은 미사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사에 익숙해지고 나면 순서들 쭉 이렇게 보면 동작이나 이런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리고 대답은 다 아멘으로 하면 되니, 예시간하면 아멘으로 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 어디를 가시거나 같은 전례를 가지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어요. 본당이 어디가 되든지 이렇게 이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당이라는 이 관할 이제 공동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당분간 뭐 이사 가실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이제 공동체 안에서 또 이제 서로 형제를 나누면서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가 또 하루에 나가야 되는 오늘 날이어가지고 또 좀 길어졌어요. 또 그 세계사 교회사를 얘기하다가 또 세계사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린 바람에 좀 시간 좀 많이 지나쳐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다음부터는 좀 이제 1시간 안으로 끝낼 수 있도록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래요. 질문이 없다라는 거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거나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했거나 한데. 네. 또 그리고 혹시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시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면은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일찍 오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 끝나고 뭐 더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막 봉사자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어제 그 예비신자 기록 카드 혹시 좀 작성해 갖고 오셨어요? 네, 그것들은 이제 봉사자분들한테 내주시고 양식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좀 신상에 대한 것들 좀 기록을 해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에서 바로 좀 요거 드리기 좀 그런 부분이긴 한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좀 혼인, 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그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혼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혼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왜 세계사를 보다 보면 헨리 8세 영국 임금님이 이혼하려고 수정령을 발동해서 생긴 데가 성공회죠. 예, 교황님하고 갈라섰어요.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이혼에 대해서 이제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엄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숨기고 세례를 받게 되면 좀 많이 꼬여요. 세례 받아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상황들 안에서 어떤 이제 신앙 안에서 신앙을 위해서라면은 바오로 사도께서 이제 그러면 갈라서세요라고 성경에 써놓은 거가 있어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 전 혼인 유대에 대해서 끊어내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이제 그걸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그 혼인 관계 증명서를 좀 발부받아 가지고 제출을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거기 대신에 거기 뭐 이제 일부 사항 기재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전체가 다 나오게끔 해주시면은 혹시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예, 자신이 뭐 이제 혼인 문제 별 문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제가 따로 이제 그것들을 보고서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의논을 드려야 되니까
그거 작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혼인관계 증명서를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마친 기도로 아까 했던 주님의 기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하죠. 교재 252쪽. 그리고 이제 여기 주님의 기도하고 그 다음 페이지 나온 성모송, 영광송, 사도신경 기도가 있죠. 네, 이 기도들은 우리가 되게 자주 하게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외우실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집에서도 해서 이것들은 꼭 이제 자주 함께 자주 바칠 기회들이 많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꼭 외울 수 있도록 좀 집에서 좀 해보시고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기도를 마친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